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편은 안 오시는데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당신 교회 가라,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예수신앙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뭘 우리가 새롭게 배운다 하면, 뭘 알려고 한다 하면 그 속에 빠지지 않으면 배울 수 없거든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께 깊이 들어와야 보이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 오시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 들어오지는 않고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는 표시를 좀 보여봐라. 내가 납득할 만한, 내가 껌뻑 넘어갈 만한 그런 거 나한테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는 거죠. 그 남편들 가운데는 예전에 교회 다닌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표시를 나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믿을 만한 표시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선호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도에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는데 예수님도 그 정도 할 수 있냐고,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게 나오게 하는 그 모세만큼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모세만큼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준 모세만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만나를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정도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시고 지금도 참떡을 주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그러는 거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전의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했던 옛날 생각, 이전의 생활, 이런 곳에서 계속 우리는 과거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를 부를 때 주지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믿었던 신앙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에 생명 주시려고 떡을 주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도 뭐라고 청하냐 하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떡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매일 먹을 것, 40년 동안 매일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내가 잘 살고 배부르고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간 매일 준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먹으면 배부르고 기분 좋은, 당장 효과가 있고
당장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진짜 분위기 안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분위기 안 맞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 기념일 같은 날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둘이 했는데 보통은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요. 희한한 일이지만 따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결혼 기념일이든 배우자의 생일이든 특별한 기념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난데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선물이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못해도 한 달, 심한 사람은 1년 동안 삐져 있을 거예요. 눈치 없는 남편이라고, 아내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이라고, 여전도에 사랑방에 가서 소문 다 날 겁니다. 아마 여전도에서는 내 남편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리스트에 딱 올라갈 거고요, 남편에게는 저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고약한 질병이나 사고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배우자가 주는 선물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선물도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그 사람, 그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면 성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야, 지금 여기 같이 있어야,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뭘 잘해도 그게 내게 기쁨이죠. 내 남편, 아내가 나하고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온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먼저라고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40년짜리 만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뭘 들고 있는지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떡을 주신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선물이야,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줄 건데, 무슨 선물 줄 건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한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 예수님이 뭘 줄 건데, 예수님이 뭐 주시는데, 예수님 손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존재, 우리 집에서 아빠 같고 엄마 같은 존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재, 그래서 그 손에 뭘 들고 왔는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그 아빠가 있는 게 좋고 엄마가 있어야 선물이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뭘 주면 용돈 주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요, 아버지가 용돈 같은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면 아침상 앞에서 아들, 손자, 며느리를 위해서 길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떡국 끓여놨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떡국 다 퍼져버릴 때까지 길게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거든요. 그냥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는
아버지와 제가 가진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아들에게 자상하고 세밀하게 뭘 하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참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 손에 뭐가 있는지, 아버지 손에 뭐가 들었는지 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이 되시겠어요? 사람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요. 우리 살리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릴 때 폐렴을 앓는데 기침 소리가 새소리예요. 새소리. 컹컹거리는 기침을 밤새도록 하는데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겠다 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러지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면 계속 예수님이 뭘 주나 안 주나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40년짜리 만나 계속 우리에게 뭘 주고 잘되게 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누리냐 하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세월을 지내봐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보여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세월을 보내봐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물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시시하다 그래요. 에이, 실망이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뭐가 팍 나오고 그것도 한 40년짜리 만나처럼 계속 주는 게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왕이지 딱 인정을 할 텐데, 내가 선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 건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못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어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있었어도 안 믿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40년 동안 매일 계속되면 믿을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결코 예수님이 내쫓지 않을 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주일에 교회 가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지, 왜 돈도 안 주는데 교회 식당 주방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여름이면 땡볕에서 겨울이면 찬바람 부는데 그 주차장에서 왜 주차 봉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사랑방에 새 가족이 왔다고, 그 새 가족이 학습 서약을 하고 세례 받는다고, 그 새 가족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할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했고, 내가 저 교회 가겠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생 예수 믿을 거라고 꿈도 안 꿔봤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 아내가 예수 믿고 목사 사모가 될 거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이 목사 사모라 그랬겠습니까? 평생 절에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결혼도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여기로 오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상하게 그 말씀에 수긍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라고요. 어떤 분은요,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인생 마지막에 따님이 혹은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우리 예수 믿읍시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예수 믿어요 하는 말에 예수 믿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평생 신앙이라고 누구를 믿는 거, 누구를 의지하고 이런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는 분 봤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래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뭐 하다가 이제 왔냐 이러지 않으세요. 늦게 왔어도 잘 왔다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 그때라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신경이 쓰여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좀 안 받아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악질이라고 표현하죠.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리 중에 세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리 삭개오와의 친구가 되니까, 삭개오와 교제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저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예수님 삭개오 같은 사람 좀 쫓아내 버렸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오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한 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나라를 팔아먹은 악질 중에 악질인데,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러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유로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교회는 가볍고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다하고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나 이제 괜찮다, 이러는 사람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 받아주는 교회, 저런 사람 인정하는 예수를 나는 안 믿는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용서와 회개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괜찮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놨고요, 혹시 거짓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회개는요, 나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픈 것을 나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영화, 드라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의 회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갈수록,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가 보이고 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죠.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 이미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또 하라고 그러냐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고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요, 언제까지 용서를 구해야 하냐면요, 그 사람이 나아질 때까지예요. 그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예요. 나처럼 그 사람도 살아날 때까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예수님이 좀 쫓아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위선적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망신이고 예수님에게도 안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망 없는 사람이고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참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 받아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사람, 예수님께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까지 다 받아주시죠? 심지어는 내쫓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시려고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삭개오가 나쁘다고 손가락질만 했지 삭개오가 저렇게 변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라고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 쓰시나 하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내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래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 믿는 자는 다시 살리신다, 영생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딱지치기 하는데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이제 동네에 딱지치는 이런 친구들이 없어서, 구슬치기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과 딱지를 서랍에 가득 채워놓고 있는 그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인정받았고요. 크게 막 이제 딱지를 많이 가지고 구슬을 많이 가진 친구들이 크게 한 판 대표로 붙는 그것을 동네 아이들끼리 대판 붙는다고 했습니다. 대판 붙으러 가면요, 제 뒤 아이들이 줄줄 따라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심이었고, 그때 저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했고, 거기서 잃으면 내 모든 게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동네, 그 주변 아이들이 내 눈에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조금 더 큰 세상을 경험하니까 옛날에 대판 붙는다고 다니던 시절 생각하면 어린 시절이니까 그냥 싱긋이 웃음이 나다가도 부끄러워져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다인 것처럼 어깨 힘주고 딱지가 얼마 있는지, 구슬 서랍이 얼마가 있는지 자랑이 된다 하면 그때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도 제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 집에 딱지 2박스 있습니다, 구슬 서랍에 한 가닥 있습니다 하면, 자랑하면 여러분은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들어는 주겠지만 저를 얼마나 안쓰럽게 쳐다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겁니다. 조그만 세상에서 집 크기 조금 더 크면 대단하다 하고, 차 조금 더 큰 거 타면 어깨에 힘주고 거기에 외제차라도 타서 내릴 때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마치 딱지 모으고 구슬 모으는 아이처럼 더 큰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딱지 몇 박스 모았고 구슬 모았던 것이 나중에 여러분 큰 세상에서 대학 가고 취업할 때 도움 됐습니까? 그냥 그거 어릴 때 추억인 거죠. 한때 좋았던 것으로 끝이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중요해야 진짜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썩을 양식이라고. 양식은 양식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한때만 중요하고 한때만 필요한 거라고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한때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음 이후까지 연결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에도 40절에도 계속 살린다, 살리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말은 그러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말이죠? 살아있는데 살린다고 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니까 살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이 될 즈음이면 이제 여기 강단 옆에도 성탄절 트리를 만듭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대 군종병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구해오라고 했어요. 저는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부대장님이 기념식수로 심어놓은 오엽성을 잘라왔어요.
와, 저는요, 감동을 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멋진 나무를 구해왔냐고 칭찬했는데 세상에 기념식수로 심어놓은 걸 잘라가지고 온 거 있죠. 제가 진짜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 기념식수 가지고 성탄절 트리 만들었어요. 반짝이도 별 붙이고 하얀 솜도 눈처럼 위에 예쁘게 올려놓고 전구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성탄절 트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그 멋진 성탄절 트리, 그 오엽송, 살은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나무죠. 뿌리에서 잘려졌으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날수록 죽은 티가 확 나게 될 겁니다. 서서히 말라가는 거죠. 그 나무에 온갖 장식을 하고 번쩍이는 별 전구를 붙여 놓았으니까 화려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성탄절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잘렸을 때 벌써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하십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뿌리 잘린 나무처럼 죽어가고 있다고요. 성탄절 트리처럼 그 인생에 온갖 별을 붙이고 번쩍이는 종구를 줄줄이 달고 그래서 난 괜찮지 해도 결국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인생이라고요. 성탄절 시즌이 끝나면, 그 시기가 끝나면 그 죽은 나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다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뿌리에 다시 붙어버린 것처럼 살려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 인생에 별이 몇 개나 붙어 있는가? 줄줄이 반짝이는 전구가 나에게서 몇 개를 얼마나 반짝거리고 있는가? 거기 별 관심 없어요. 죽은 나무는 그 죽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장식이 필요하겠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 이파리가, 해마다 피는 그 꽃잎이,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자랑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에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 따랐던 그 흔적이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목적이 다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을 화려하게 꾸밀 것인가는 죽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산 사람들은 내 인생의 열매를 얼마나 낼 것인가를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화려하게 꾸밀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시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내 인생에서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작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작은 세상에서 굿을 모으고 딱지 모으는 것처럼 그게 최고인 줄 알겠지만 더 큰 세상에서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로운 세상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받아주신 영혼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